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통일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3일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 한국 청년대회 위드 아시아를 개최합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시아 기독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유연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측을 비방하며 남북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오늘 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평화, 통일,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좀처럼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켜온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평화적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뢰 제거, 북측 언론 전면 개방, 북한 주민 접촉 허용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행복, 안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선제적인 조치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 조치 중에 지뢰 제거라든가 또 북한의 언론, 방송물을 공개한다든가. 또 이재명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오히려 긴 호흡으로 남북 관계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의 돌을 쌓고 또 나머지 대통령이 또 쌓아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걸어온 평화통일 선교에 대한 평가와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기장총회는 1983년 68회 총회에서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88선언의 주춧돌을 놓았고 남북관계의 역사적 순간마다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왔습니다. 1988년 NCC가 연동교에서 발표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 88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통일 5원칙,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인도주의 협력, 그다음에 민해 참여. 신승민 목사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 성서 공부 등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평화 감수성을 기르는 등 평화 통일운동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한 청년 교육을 지속하고 평화에 관심을 갖는 청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기장이 그 바닥에서 좀 평화 감수성을 좀 이렇게 키우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기도회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든지 철원에 화해평화 교회가 지금 떴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해외 교회의 중재 역할이 지대했던 만큼 기장총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미국과 독일은 물론 사회주의권 교회들과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와 관련한 세계노예 조사 헌의안을 모두 기각해 논란을 빚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의위원회가 결국 기각을 철회했습니다. 헌의위는 지난달 서울 중부노회, 전라노회, 충청 서부노회가 제출한 손연보 목사 설교에 대한 교단 입장 질의 안건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라노회 임원들이 헌의위에 기각 철회를 요청했고 헌의위가 최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연보 목사의 정치 설교와 예배 훼손에 관한 세계노회의 안건이 9월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3일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 한국 청년대회 위드 아시아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시아 기독 청년들이 함께하는데요. 기독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연대는 물론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지난 2013년 원산 부흥운동 110주년을 맞아 하디 선교사의 회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분투하는 기독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초교파 청년 집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신앙을 가진다면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청년들이 회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주제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앞에서 청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선교 140년을 돌아보며 희망, 도약, 동행, 파송이란 4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회 실행위원장 김한권 목사는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단순히 교세의 약화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전도해라 이런 증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삶으로 증언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아닐까. 특별히 이번 대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10개 나라 기독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비서구권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기독 청년들과 우정을 쌓으며 세계 선교의 동반자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참가자 전원이 기독 NGO 약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연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리더들도 초대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의 이 부흥과 또 뜨거운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시아의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청년예배팀 성령한국 300콰이어와 감리교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를 조직해 제2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다음 세대가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예배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공주 변화산 기도원이 30번째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2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이번 부흥성회엔 하늘문 감리교회 이기복 감독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6개 연회가 감리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스 지저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1000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했습니다. 경주 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열고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를 초대 대표 본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경주시 성시화운동본부는 다음 달 7일 경주중앙교회에서 경주 성시화 영적 대각성 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